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서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즈음 성경은 에서의 일탈을 함께 기록합니다.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신앙 전통과 거리가 먼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부모의 마음에 깊은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가문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던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마음먹고 에서를 불러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속임수라는 계략을 제안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주저하지만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예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을 꾸민 채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은 한 가정 안에 뒤엉킨 영적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서는 영적 가치를 가볍게 여겼고 이삭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흐려졌으며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했지만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방식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조급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끝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이삭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아들의 영적 상태, 곧 이방인과의 결혼이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징조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애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선호와 익숙한 감정, 오래된 관습을 앞세우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편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계략으로 앞당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더 신뢰했습니다. 불안에 이끌려 상황을 조작하려는 태도는 겉으로는 열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련된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거짓으로 앞당긴 축복은 결국 형제 사이의 원한과 가족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남기고 맙니다. 야곱 가족은 모두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인간의 실수마저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감정적 결정, 리브가의 위험한 계략으로 언약 가족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축복의 근거가 인간의 자격이나 도덕성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실수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불순종이 불러온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그 대가로 험난한 연단의 길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현실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너무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계략으로 얻어낸 결과는 결코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여정을 순종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두고 내 고집과 꾀 때문에 굳이 험한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셈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수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취됩니다. 오늘 하루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멈춤의 영성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욕심과 편견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이 주님의 때를 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모든 일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과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